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의 긴장과 하나님의 전술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승리를 위한 외적 준비가 아닌 신뢰와 순종 그리고 침묵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전략적인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 방어의 거점으로서 군사 요충지일 뿐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연합 작전을 미리 차단하고 가나안 전쟁 정복의 주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공격 불가능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이야기인데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있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약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장애물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장기간 포위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 지체되어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 반격할 기회만 줄 뿐이었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는 작전을 구사했고, 드나드는 사람들조차 없을 정도로 굳게 닫힌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풀기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성문을 굳게 잠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행하는 그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40년 전에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고요. 또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들을 이스라엘이 쳐서 죽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마당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굳건하게 세운 여리고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방비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누가 문만 열어주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원조를 이미 약속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전략이고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었죠. 이것이 여리고 왕이 계산에 넣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호수아에게 철옹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또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확정적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다 넘겨주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확정적 승리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정적 승리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통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여리고성처럼요, 우리 삶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여리고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리고성의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라, 토성을 쌓아라, 이런 실제적인 전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온 백성들이 무장한 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침은요,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도 전쟁 무기도 필요하지 않았죠.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데요, 7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백성 중에 이게 무슨 전쟁이냐 이상하게 여기며 불평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이미 안정적인 정착지를 두고서도 동료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을 건너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잠잠했고 모두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앞과 뒤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중심에서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머무를 때는요, 이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앞서갈 때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생각했고 또 내 뒤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요 절대적인 침묵을 명하죠. 백성들은 소곤거리지도 않고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불평도 섣부른 환호도 모두 잠재우고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침묵하며 따라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을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론 필수적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불평이 없어야 하고요. 또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자랑질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기쁨을 노래함도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거대한 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침묵으로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죠. 온갖 소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침묵하고 말씀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조용히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어떤 그 큰 현실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침묵 가운데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만 그 안에 능력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행진하며 침묵으로 준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 침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여리고 같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눈앞에 어떠한 일과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침묵하며 온전한 순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